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같이 모였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면서 은혜가 되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나를 어디로서부터 어떻게 자유케 하는지 그 말씀을 은혜롭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그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축복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번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 한번 그 내용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8장. 자,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자, 8장 31절, 32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잠깐만요. 음. 자, 우리가 지난주에 진리를 알지니가 보통 교회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해요. 이 내용을. 그런데 앞에 진리를 알지니라고 하는 것은 그 다루질 않아요. 그냥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다수 교회에서 뭐 복음 진리를 선포한다고 그러고 말씀의 진리를 선포한다고 하지만 실상 그 진리를 들으면서도 그 자유함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리를 아는 만큼 자유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진리를 잘 몰라. 그러면 자유함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세속적으로 우리가 옛날 세상적인 관념에서 누리는 자유인지, 뭐 이를테면 방종적인 무슨 말이에요.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과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그럼 진리가 뭐냐? 우리가 이제 쉽게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준이라는 단어를 같이 한번 설명을 했죠. 기준, 여러분 옛날 학교 시간에 뭐 교련이 있었을 때 지금 아이들은 교련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고등학교에 교련 시간이 있었잖아요. 군사훈련을 받잖아요. 그때 이제 운동장에서 허구한 날 들었던 게 기준이에요. 앞에 아무에 지정해 놓고 기준 하면 손 들고 거기서 헤쳐 모이잖아요. 뭐 군대 가면 뭐 하여튼 저 들어가서 끝날 때까지 그 기준이라는 소리는 어지간히 듣지. 또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그 체육 선생님이 아이들 불러놓으면 너 기준 하면 기준에서 뭐 오열종대 뭐 그렇게 이제 에, 아이들을 이제 세우잖아요. 그래서 기준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딱 서 있는 거다. 우리가 세상에 그런 말 있죠. 아이고, 너 이렇게 줏대가 없니? 어? 뭐 이리 쏠렸다가 저리 쏠렸다가 뭐 이 사람이 얘기하면 또 거기 어? 쫓아갔다가 또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절로 쫓아갔다가 그 줏대 없는 사람이다. 기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딱 서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모든 행동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기준이 뭐냐?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냥 각자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뭐 생각 또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현상 아니면 문화 뭐 신념 이런 거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어, 지금 2000년도까지는 사람이 기준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사람의 사상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뭐 그 사람 자체든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히틀러가 나왔다. 그럼 그 히틀러를 중심으로 해서 기준하면 또 거기에 또 사람들이 쏠린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고, 이 또, 연우야. 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게 설교 도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 인사를 오래 못 나누잖아. 연우가 늦게 들어왔네. 자, 연우도 또 제일 어린 성도니까 인사를 좀 나누고 해야 되겠죠. 연우 설교 시간이니까 잘 들어. 자, 계속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역사 이래로 죄의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인간 중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21세기에 들어서 그 기준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죠? 기계냐, 사람이냐. 여태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아무리 인류가 문명을 발달시키고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기계화가 되고 산업화가 돼도 어쨌든 중심은 기준이 누구냐면 사람이었어요. 사람 중심으로 기계를 만들고 사람 중심으로 컴퓨터를 만들고 사람 중심으로 뭐 인터넷을 하고 사실 그게 지금까지의 그 세상 돌아가는 역사였는데 요즘 돌아가는 걸 모습 보면 기준이 이제 넘어가요. 어디로? 기계로. 그게 AI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에 계속 보시면 앞으로 몇 년 안에 뭐 10년 안에 이제 기준이 AI로 바뀔 거다. AI가 기준이 되면 사람은 뭐 할 거냐면 그거 가지고 매일 대담 프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막 혼란스러워. 기준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사람이 기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바로 기계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새 여러분 뭐 자료 찾든가 아니면 뭐 궁금한 거 있다든가 그런 거 보면 요새 챗봇이라고 하는 AI를 쓰잖아요. 그럼 저도 뭐 이제 옛날 같으면 일일이 생각나면 성경을 다 찾고 사전 찾고 그랬지만 요즘 간단한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나도 뭐 어디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어떤 단어에 대해서 뭐 히브리어 단어가 좀 내가 좀 알고 싶다 그러면 그 AI 쳐가지고 요 단어에 대해서 뭘 좀 가르쳐 달라. 그럼 요 단어에 대해서 뭐 어떤 의미를 한번 찾아봐 달라 그러면 아주 그냥 상세하게 쫙 찾아줘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서 또 다른 내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럼 또 다른 궁금한 거를 물어봐요. 그럼 물어보면 AI가 당신이 전에 물어봤던 거를 근거로 해서 거기에 플러스를 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춤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엉뚱한 옛날 같으면 아이고 뭐 이런 걸 그렇게 나도 아는 걸 해줘.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쫙 정리를 해가지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계가 부족하니까 아이고 저게 뭐 하고 뭐 우리가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필요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지금은 필요 수단이 아니다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기준이 돼야 돼.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사회학자가 지금은 이게 고체 시대가 아니고 액체 세대다. 고체는 딱 고정돼 있잖아요. 기준 하면 딱 거기 고정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물 보고 너 기준하면 물이 어떻게 기준이 돼? 막 흘러가는데. 그 지금의 세대가 액체 세대이기 때문에 기준, 뭐 표준, 뭐 어떻게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지금 입시 우리
주원이처럼 입시를 앞두는 그 학생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 어떻게, 뭐 옛날 같으면 적어도 옛날 우리 세대에는 다른 건 몰라도 공부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뭐 부자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면 뭐, 나는 뭐가 될 거야. 나는 내가 손재주가 있으니까, 나는 뭐 기계 쪽으로 갈 거야. 뭐 기계공학이나 이런 나는 계산을 잘하니까 상업 분야로 가서 뭐 경영 쪽으로 갈 거야. 나는 말을 잘하니까 변호사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변호사도 AI가 대체한다고 그래. 뭐 기술도 로봇이 다 한다고 그래. 뭐 숫자 계산이야. 뭐 알아서 다, AI가 하니까 할 게 없어. 젊은 세대가 실제로 할 게 없는 거예요. 물론 또 기계가 기준이 되면 거기에 맞는 직업군이 또 새로 생기겠지만 막상 그것이 미래에 오는 현상이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갑자기 없어졌어. 예? 어, 이 녀석이 또 만졌다가 껐다 하는구나. 기계를. 자, 어쨌든 지난주에 기준, 바로 그게 진리를 우리가 대변할 수 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기준이 확실하게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한 기준이 있어.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없앨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저 체육 선생님이 너 기준 그러면 딱 손들어서 기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야, 너 기준해. 그런 말씀이 들린 게 구원이다 말이에요. 그럼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절대 변하면 안 돼요. 그 전까지는 뭐가 기준이었어요? 세상이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막 내가 물결 따라 여기가 기준하면 또 거기 붙여지고 저기가 기준이다 하면 절로 붙여야 되고 지금도 그렇죠. 트럼프가 기준하면 에이씨 막 욕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하면 거기에 다 맞추면 그 다음에 이제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책을 주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왔다가 33년 반 정도만 사셨다가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 말고는 그 전 세대나 이후 세대나 예수님을 그 기준을 직접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전체 삶의 기준을 잘 설명한 게 바로 성경책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뭐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캐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캐논 아시죠? 카메라, 캐논 카메라 유명한 카메라 하면 옛날에 아주 캐논이잖아요. 그 캐논이라고 하는 게 잣대라는 그 의미가 있거든. 딱 어디 치수를 정확히 재는 기준대. 예? 자, 성경이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바로 성경이 기준이에요. 근데 성경이 기준이지만 성경책이 기준이라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 중심,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그 주인공인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준다고? 진리가 그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래서 오늘은 자유케 한다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 은혜의 문을 딱 들어가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들어가면 죄사함의 모든 것이 거기에 이렇게 나한테 은혜로 누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죄사함의 내용이 뭐고 죄사함의 범위가 얼마나 되고 죄사함의 그 결과가 그 효과가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것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자, 근데 은혜의 둘째 문을 또 열고 들어가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자유를 주시는 건 은혜예요. 그리고 그걸 누려야 돼요. 그러면 그 자유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죠.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뭐죠? 지금 세상에서, 주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 요즘 얘기하면 편견으로부터 자유. 그렇죠? 아유,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어? 우리가 다 나름대로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저 사람은 기준이 아니야.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런 각자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서부터의 자유함을 우리가 세상에서 자유라고 그래요. 또, 무지하는 거. 세상에 뭘 몰라. 에? 무지하면 답답하잖아요. 뭘 모르면 답답하죠? 아니, 뭐 기계를 하나 샀어.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하나 샀어. 근데 냉장고 새 것을 사는데 어떻게 작동하는 법을 몰라. 그럼 답답하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모르면 답답해. 근데 그런 거를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자유다. 그래서 대학교 딱 들어가면 크게 진리라고 하는 탑을 써놓고 세워놓고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 이렇게 해서 세상 학문이 마치 나를 자유케 해주는 식으로. 그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유예요. 또 빈곤으로부터 자유. 아주 못 살고 너무 힘들어. 근데 그게 거기서부터 탈출시켜 주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고통받고 괴롭고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억압,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산주의, 뭐 이념 아니면 독재자 그 밑에서 막 억압받고 있다가 어느 날 그것을 거기서 뭐 해방받고 자유를 받는다. 이러면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유예요. 요즘에 흔히 많이 나오는 게 불평등에서 자유.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회에 그 뭐죠? 뭐 무슨 법이 이렇게 차별로부터의 자유인가? 그렇죠? 그거 가지고 또 교회에서는 반대라고 뭐 그런 거잖아요. 성차별 뭐 이런 거. 어? 뭐 동성 간에 그런 것도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런 거 법을 제정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차별로서부터의 어떤 자유. 이런 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뭐냐면 누군가 나를 구속하고 누군가 나를 간섭하고 나 거기서 막 벗어나고 싶어.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아이들이 집에서 뭐 엄마 아빠가 계속 잔소리하고 막 나이가 먹었는데도 20이 됐는데 30이 됐는데도 참 뭐라고 하면 집에서 자기네들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해요? 이놈의 집구석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그래서 이제 딱 벗어나는 거야. 야, 나는 이제 엄마 아빠 잔소리 안 들은다 하고 나갔는데 나가면 자유를 누려요? 실제로? 먹고 입고 싸고 다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또 다른 구속이 있어. 또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죠?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근데 세상 삶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뭐 하나라도 있던가요?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하고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생각하기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하고 이렇게 구분을 못하는 거죠. 구분받은 이후에도. 그래서 진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는 뭘까요? 첫 번째, 죄로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죄의 하나님 앞에서 그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정말 충만하게 채워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로서부터 자유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죄의 종이라고 얘기잖아요.
로마서 6장에서부터 7장 계속 무슨 얘기를 해요? 너는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절대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노예가 무슨 자유가 있어? 노예가. 죄의 노예예요. 죄의 종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오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리로 오셔서 나 대신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죄로서부터 자유를 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대다수 사람들은 다 뭐에 시달려요?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게 죄의 책임감이거든. 다 그냥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다 뭔지 모르게 그냥 마음속에서 죄의 짐을 가지고 아유, 내가 저 사람한테 미안한, 저 사람한테 정말 못 쓸 짓을 했네. 아, 내가 이러면 안 됐었는데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렇다고 해서 못을 박았는데 못을 뺐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죠. 못자국이 남아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늘 안 없어지는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죄로서부터의 자유를 얻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책임지셨으니까. 또 죄의 권세, 옛날엔 죄의 종노릇이니까 죄의 권세에 딱 붙잡혀 있는데 더 이상 죄가 나를 이리 막 저리 휘둘르질 않아. 여전히 죄라고 하는 건 구원받아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죄가 너 일로 와, 절로 가, 어? 이거 해, 저거 해 하면 꼼짝없이 거기 끌려가는데 이제는 구원받고 나서 그 죄한테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너 일로 와, 그러면 조금 끌려가다가 안 돼. 난 너의 어? 종이 아니야. 나의 주인은 따로 있어. 하고 딱 차단하고 더 이상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해답이 주어진 게 바로 죄사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죄로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까.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에 보면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를 누리게 하느냐라는 게 이게 차례대로 순서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6장 17절 보세요.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아주 본질적으로 태어나기 전서부터 너는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됐다.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죄 자체에서 해방된 거예요. 아예 죄하고는 나하고는 아예 관계없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 여전히 나는 죄 짓고 또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는데요. 여전히 세상에 살 동안은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죄에서부터 해방됐다. 이게 진리예요. 그 진리가 나를 죄로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 7장에 가보면, 이제 7장에 가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아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면서 아주 그냥 꼼꼼하고 그냥 너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이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엄격한 남편이 있는데 거기에 아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남편이 죽기 전까지는 절대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남편은 절대 안 죽어.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거기서 해방되려면 아내가 죽어야지. 예? 그것처럼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 주신 율법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를 통제를 하고 나를 억압시키는 모든 법들이에요. 그건 양심의 법도 들어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양심의 저울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 내가 이 정도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어? 이 정도 내가 이거는 어기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기 나름대로 룰이 있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자꾸 자기를 괴롭히잖아.
양심이 묻은 사람은 묻은 만큼, 양심이 예민한 사람은 예민한 만큼 또 나름대로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진리가 오면 그런 수다한 법들에서 나를 자유케 한다고. 왜?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고,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너희가 율법으로서 모두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어떤 법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우리나라 헌법을 그럼 무시하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어떤 우리가 도덕법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법에 우리가 종로로 탈 필요가 없이 세상법은 세상법대로 지켜야 되지만 더 이상 거기에 우리가 그냥 노예 노릇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법이 들어왔어요. 무슨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1절에 뭐예요?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해. 이게 로마서 8장이에요.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제가 구원받은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 너 죄를 졌지? 너 더 죄된 심판 받아야 돼. 지옥 가야 돼. 이런 말을 더 이상 내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너는 그 죄라는 자체에서 아예 해방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죽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까지는 맨날 뭐 때문에 두려워? 죽을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죽는 걸 두려워하죠, 본성적으로. 애기서부터 노인까지 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아, 나이가 이제 90, 100살 된 노인이 나는 이제 뭐 살 때까지 살았으니까 죽어도 돼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병이 오거나 아니면 뭐가 문제가 오면 덜컥 겁이 나죠. 뭐 올까 봐. 죽을까 봐.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게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5절. 자,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놓아준다는 건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죽는 것을 매일 두려워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얽매였던 나를 진리가 오면 거기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게 어떻게 오는 거예요? 바로 가장 문제가 된 죄로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고 모든 법으로부터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나를 얽어매려고 하는 그런 세상법, 사단의 어떤 그 속임수 이런 법으로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고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었고 어떤 율법에 어떤 법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고 어떤 사망, 죽음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거기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실제로 내 안에 누려지는 자유다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고 나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하면 옛날에는 막 죄하면 죄책감, 이거 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지?
내가 좀 선행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죄하고 뭐 얽혀져 있는 그 아주 복잡한 것들이었는데 구원받으면 아주 단순해져요. 죄에 대해서. 아, 나는 죄에 대해서 해방됐지. 그러면 그 모든 죄에 대한 처리는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예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했으니까 나는 뭐 죄 짓는 거에 뭐 별 문제가 안 돼. 이렇게 만약에 그것을 남용하면 방종을 하면 내 안에 양심이 또 뭐예요? 나를 자유롭게 못하는 거예요. 자유를 제대로 못 누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또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율법의 종로를 타면 구원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옛날 우리 교회 쭉 흘러오는 역사 속에서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율법으로 구원받았어도 율법을 중요히 여기는 이런 말을 우리가 한때 들었잖아요. 그럼 또 율법에 대해서 또 가면 진짜 자유는 못 누리는 거예요. 아, 나는 죽고 이거 천국 갈 수 있나? 만약 이런 의문점이 든다고 한다면 여전히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근데 구원받으면 어때요? 죽는 자체는 두려움으로 와. 강도가 와서 칼 들이면 되는데 그래 죽여 죽여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순간에는 두렵지. 그렇지만 내 심령 안에서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옛날 2000년 전에 사자밥이 되고 막 이렇게 됐을 때도 육체는 막 무서워 떨지만 심령은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시대에 그런 고통이 인간 촛대로 불 그냥 살아있는 채로 불로 그냥 태워 죽이고 동물의 먹이로 원형 경기장에서 그냥 다 풀어놓는다고 한다면 자기 신앙을 고수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입만 살아서 어? 자기 신앙 고백을 하지.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동일한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순간에도 그 자유가 절대 안 뺏기지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죄로서부터, 율법으로부터, 어떤 법으로부터, 또 사망의 이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다. 말이에요. 자, 그 자유가 실제로 내 안에 누려지는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아까 하나님이 기준하면 누구를 정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잘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유롭게 사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떻게 자유로우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자유함이 뭐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죄 없이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뭐로서부터 자유예요? 죄로서부터의 자유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죄의 유혹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유혹으로서부터 숙일 수가 없어요. 그게 세 번 시험 받으신 거죠? 막 가장 기본적인 욕구, 먹고 싶은 욕구.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그냥 죽었어. 우리가 며칠만 굶어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 그리고 돌 가지고 빵 해서 먹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능력이 있으셨지만 안 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유혹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얼마나 자유로운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성전에서 뛰어내려. 예수님 같으면, 우리 같으면, 야, 그런 정도 능력이 있으면 그냥 확 보여주고 마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확 뛰어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매일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정말 자유로우신 분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자, 예수님은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과 사귀고 관계를 맺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이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돼서 자유를 누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혼을 보죠. 예수님도 우리하고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눈물도 흘리고 화도 내고 막 그러셨어요. 그렇죠? 지정의에 보면. 근데 예수님이 혼적으로 감정이나 의지를 사용하실 때 뭔가 제약이 있었나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슬퍼서 흘리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이 믿지 못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안타까움을 위해서 막 애통해 하시는 그 감정조차도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는데 예수님은 그 감정이 노예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분출되는 자유함 속에서 그 감정을 표출시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 그건 고침이 없어. 성전에서 막 그냥 매매하는 자들 아버지 집을 더럽게 하지 말라 하면서 막 화내실 때 우리처럼 화내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적인 그 감정을 사용하시는 부분에도 우리처럼 제한된 제약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 속에서 누려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지. 우리는 내가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하면 또 하면서 하잖아.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에서 내 의지로는 안 죽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 난 이거 못 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원하시면. 아, 아, 육적으로 이 혼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데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우리 같은 포기하겠습니다. 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 의지를 아버지 편에다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의지의 자유. 그거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라는 거는. 근데 예수님은 그 의지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 보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희생이 들어가는 거구나. 어떤 헌신이 들어가는 거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남용이 아니에요. 자유는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사도 바울이 아주 확실한 말씀을 쓰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3절.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노타라. 너는 자유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느냐? 죄로서부터의 자유함, 율법으로서부터 어떤 법으로서부터 자유함,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너희를 불렀다. 그렇지만 그 자유를 뭐로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육체의 기회가 뭐예요?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뭘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유를 사용하는 데 핵심이에요. 원동력이에요.
예수님이 그 자유를 뭘 위해서 쓰셨어요? 나를 위한 사랑으로 쓰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33년 반 동안 정말 자유롭게 사셨지만 그 자유는 예수님 마음대로 산 게 아니고 뭐 말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얘기하고 행동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런 게 예수님이 자유가 아니죠.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딱 말씀하다가 어느 날 피해서 말씀이 끝나고 나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러면 다른 데 가시고 우리처럼 자제를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딱딱 절제를 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그 영혼을 위해서 병자를 고치고 뭐 귀신 쫓고 이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만큼만 환자를 어? 병자를 고쳐주시고 네, 다 그런 절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필요한 요소대로 자기를 통제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자유다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자기가 생각하는 자유가 아니다고. 북한에서 그 북한 체제의 그 억압, 그 고통 속에서 그냥 굶주리고 결국은 탈출을 했어요. 자유를 꿈꿨어요. 야, 남한에 가면 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겠다. 막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하는 자유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딱 들어왔는데 정작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보니까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만큼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니까. 내가 생각하는 자유가 이게 아닌데? 어? 북한에서는 뭐 일도 안 해도 배급제로 줬는데 왜 여기서는 일을 안 하면 굶어 죽어야 되지? 이거 내가 원하는 자유가 아니야. 난 다시 갈래. 이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자유라고 하는 건 내 욕심을 막 채우는 게 자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구하면 다 주는 자기 육체의 기회로 자유를 삼는 그런 것이 하나님 주신 자유가 아니다 말이에요. 어떨 때는 정말 통제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자기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고 그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에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건 이런 자유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그런 자유가 실제로 누려지는데 뭘로? 진리를 알지. 진리를 아는 만큼 그게 누려지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구원받으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영의 자유함이 들어와요. 그러면 영이 살아났잖아요. 옛날에는 내 안에 영이 있지만 죽어 있어요. 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하나님과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받으면 내 안에 있는 영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과 계속 교제를 나눴어요. 이제 마치 전파가 어디 라디오를 틀었는데 라디오가 수신이 안 돼.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전파가 차단돼서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근데 높은 데 올라갔어. 키니까 거기서 소리가 들려. 그럼 뭐야? 연결이 된 거죠. 마치 인터넷이 연결되듯이, 와이파이 연결되듯이. 내 안에 살아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알래 알 수가 없어. 아무리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뭐 몇천 번 읽어도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자유를 주다 보니까 영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거지. 뭐 한꺼번에 다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교제를 나누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더 알아나가는 만큼 영이 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는 만큼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혼은 혼에 지정의가 있는데 아까 지식은 뭐 하나님을 알고 뭐 성경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아나가는 데에서 이제 자유로워요. 감정은 어떨까요?
옛날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감정하고 구원받은 이의 감정은 달라요. 느껴지는 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구원의 기쁨. 구원받기 전에는 그거는 감히 느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다. 바로 영혼 구원 때문에. 거기서 말할 수 없다라는 그 감정의 표현을 해요. 그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야.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감정을 경험을 해요. 아마 구원받으면 다 그게 있어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런 감정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이에요. 왜? 그 감정조차도 죄 속에서는 종로로 타고 있었으니까. 고작 감정 해봐야 뭐 그냥 뭐 드라마 보고 뭐 웃고 코미디 보고 웃고 그런 정도의 감정 표현이지. 이런 감정은 느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면 감정조차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기쁨까지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성경을 보다가 정말 마음속에서 탄식이 나오고 또 어느 날 죄를 깨달으면 그 죄에 대한 깊은 어떤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진짜 죄에 대한 고통이었구나. 아주 쓰라림 이런 것도 느끼고 또 예수님이 슬퍼하는 그 슬픔 그 한 영혼이 정말 우리 가족 내에서 구원받지 못했을 때 늘 마음속에서 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데 그 마음의 안타까움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속에서의 그 애절함 이런 것이 이젠 딱 어디 제한이 딱 풀려서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 이런 감정의 자유함 또 의지 옛날에는 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죠. 내 의지 선택이. 그런데 구원받으면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거기를 택해야 되겠다. 그게 자유함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는 건 그거는 자유함이 아니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난 할 수 없는데요. 이건 난 힘들어서 못 하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보면 어?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고난을 받죠.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거기에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뭐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또 나의 주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한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서 내 의지를 주님 앞에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지정의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모습에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지 못하면 절대 경험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든지 지옥 가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안타까움도 없고 마음속에서 전혀 뭐 그런 감정에 대해서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구원받으면 아, 이 사람이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내 가족 중에서 그 마음에 그냥 애절함이 있는 거예요. 보면. 자, 마지막 육신의 자유. 육은 여전히 육이에요. 그래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충만했다 하더라도 육신의 고통이 오면 그럼 겪어야 돼요.
육신에 병이 오면 그거는 감당해야 돼요. 구원받아도 암이 오면 암 때문에 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육신이니까. 성경에서 기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은 후패한다고 되어 있죠. 육은 후패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내 안에 영은 새롭다. 그리고 육신이 멸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는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디 찔리면 피가 나오고 어디 다치면 뼈가 부러지고 이런 아주 연약한 육체지만 이제 나한테는 부활의 육체.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 이후에 그냥 올라가고 하늘에서 야, 너 올라오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 40일 동안 부활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요? 맨날 요새 드라마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없어지고 벽을 통과하질 않나. 부활체인데도 뭘 드시질 않나. 대화도 하고. 그게 내가 너희들한테 육으로 주는 자유다, 이제. 그거는 앞으로 나한테 소망으로 약속된 거죠. 어느 날 이 육신을 떠나면 이거는 썩어질 육신은 버리고 새로운 부활체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런 육조차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해답을 주신 게 바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남아있는 동안 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자유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유가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사실은 냄새로 나타나져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되죠?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너희 우리의 자유함을 엿보고 저들이 뭔가 훔치려고 한다니. 왜? 나는 자유함을 누리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유함이 없어요. 그럼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이, 쟤는 똑같은 환경인데 왜 저렇지? 왜 나의 삶하고 다르지? 그럴 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야, 넌 뭐가 좋아서, 뭐가 그래서, 나하고 다른데? 그럴 때 이제 붙들어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은혜의 둘째 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안에 진리가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그 진리가 내 영과 혼과 육조차도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지 잘 한번 마음에 잘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은혜의 셋째 문 한번 들어가 보죠. 셋째 문에 들어가서 영생에 대해서 한번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한테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뭐 영원히 산다는 게 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 많이 들어봤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나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자체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가족들 정말 그 안에서 매일 진리를 알아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진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나이다. 아멘.